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배단이 죽은 나사로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연 이 마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일이라는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고온다습해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장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일을 넘기지를 않지요. 그런데 종종 매장하지 않고 시체를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념이 사흘 동안은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두고 그 영혼이 그 시신을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돌다가 3일 안에는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의 반전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정말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바가 종종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좌절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아픔을 가지고 죽지 않길 바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한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실 건데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사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고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 그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심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슬픔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좋아하는 친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제일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진짜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몰랐지만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나는 몰랐지만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 함께 슬퍼해 주실 수 있는 분,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갈매교회 성도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눈물 흘리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가장 큰 위로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부르는 이웃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붙들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계시구나, 위로가 되어 주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